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우리의 일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 속에서 그 선택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정한 선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와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온 인류의 운명에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미래에 대한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정말 좋은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히 복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복 받는 교인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형태별로 교인을 분류해 놓은 기록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인 중에는 달구지 교인이 있습니다. 누가 등을 떠밀어 줘야지만이 전진하는 교인입니다. 비행기 교인은 항상 비행기를 태워줘야 됩니다. 높여줘야 만족하는 교인입니다. 붙들고 있지 않으면 제멋대로 떠다니는 영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노상 토닥거려 주어야 하는 만족하는 고양이 같은 교인.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 같은 교인. 감정이 잔뜩 부풀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풍선 같은 교인. 수시로 믿음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성탄절 트리 장식 등 같은 교인. 또 매사에 쉽게 끓고 쉽게 식는 냄비 같은 교인. 교회 올 때와 갈 때가 확 달라지는 칠면조 같은 교인. 직분 받기 위해 얼굴 알리러 오는 명예욕 교인. 그렇다면 한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교인은 뭐라고 할까요? 국회의원 교인입니다. 국회의원.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교인인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교인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성입니다. 이를테면 신앙의 역사가 3대, 4대씩 이어져 내려온 그 전통 있는 가정, 믿음의 가정. 내 아버지가 장로였고
내 조부께서 장로였고 내 증조부께서는 순교자였다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의 복이라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만약 처음이나 2대의 신앙인이라면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신앙의 선조, 건강한, 경건한 신앙의 조상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신앙은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용 중에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숫자가 불어나는 것, 잘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한성교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요즘 애들 말로 날리면 이름을 날리겠다. 2024년 기준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 26억 3천 명, 유대교 150만 명, 이슬람교 19억 명, 그로부터 혈련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팔로우가 45억 명쯤 된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45억 명. 인류의 반 이상이 아브라함과 팔로우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떠나야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당신은 농경사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조건입니다. 시족사회, 잘 아시죠? 그 동네를 떠나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골목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가 싸우잖아요. 같은 편입니다. 근데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 결국에는 홀로 남겨지는 것, 자기에게 있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하란 땅, 거기서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고향은 장소 개념보다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어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의 성공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모이자.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워야 되겠다. 바벨탑이 뭡니까? 신과 교통하는 장소.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을 만들겠다. 그들이 말하기를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자. 하나님께 대항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이름을 내고 잘 살아보세. 옛날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주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바벨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여러분, 일대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과거를 떠나라. 너가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나만 의지해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나란 정욕과 욕망을 가진 죄 많은 육신, 그 존재, 세상에 속한 존재를 뜻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나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를 끝까지 붙잡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잘 아실 겁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공의 문이 열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부를 내려놓습니다. 평안한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을 읽고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내려놓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속으로 더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사람들은
하버드에서 몽골 선교사라는 그 내용을 부각시키므로 내려놓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가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애,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몸부림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는 진정 내려놓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떠나보내야 될 것들, 내가 보내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떠나기는 했는데 가야 할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합니다. 한 번씩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고 방황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에게도 몇 살 때 어디 가고 몇 살 때 뭐 하고 몇 살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아이는 몇 명을 낳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려니 불안해지고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나라의 경제는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아이들은 더합니다. 4차 혁명 시대, 5차 혁명 시대, 시대 정신 아래 불안을 조장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일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75세였습니다. 이 중에 75세 넘는 분 많이 없죠? 저희 교회는 몇 분 안 된 것 같은데 75세에 우리를 부른다면
힘들겠죠. 지금 불러도 힘든데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를 콕 집어서 야, 호주에 가서 목회해. 영어는 어떻게 하지? 말도 못하는데 온갖 걱정이 많이 되겠지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순종함으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그저 될 것 같다.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회의와 의심과 주저함이 있었겠지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근거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순종하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차츰차츰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이 하늘에서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반대로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우리 앞뒤로도 한번 해볼까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되어라.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복의 사람이 안 되면 화의 사람이 됩니다. 요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형편이 됩니다. 요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됩니다. 뒤에 더 확실한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목적은 아브라함아, 너 복 혼자 간직하지 말고 너만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거든 그 복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살아라. 너는 복의 근원지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근원지. 수돗물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수돗물이 나오려면 먼저 근원지, 큰 저수지에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 맑은 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물의 근원지에서 물을 공급해 오면 각 가정에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열면 물이 콸콸콸 나오게 됩니다. 복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열매가 맺히면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원지에서 물이 흘러야 합니다. 받은 복은 통로가 되어 흘러가야 합니다. 고이면 썩고 맙니다. 사해, 왜 썩은 물입니까? 받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흘려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받기만 하니까 소금물이 되어 사람이 뜰 정도로, 저같이 무거운 사람도 뜨더라고요. 안 뜰 줄 알았는데 뜨더라고요. 뜹니다. 근데 모이면 어떻습니까? 썩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썩습니다.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간증을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지만 본죽의 최복이 대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자 나누기 시작합니다. 현재 본월드 미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도 얼마 없는데 왜 그렇게 나누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대표는 나누는 원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꾸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누면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야곱에게,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조카 롯 따라다니기만 해도 복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잘 따라다니면 복 받습니다. 창세기 30장 야곱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 복이 넘어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올라서서 빼앗으라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만 복받고 잘 살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것을 남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한성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썩어져가는 세상과 자기 자신의 애와 의에서 떠나라.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어 가문이 복을 받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한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어 그 복을 함께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